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백성의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백성의 살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관계가 모두와 똑같은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는 더 친밀하고 누군가와는 덜 친밀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는 더 알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덜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알매는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 안다라는 것일까요? 단지 외모를 넘어서 친하지 않던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 관계가 얕을 때는 잘 알지 못하던 것들, 그 사람의 내면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더 잘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는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어떤지, 어떤 성품이 두드러지는 사람인지 알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누구에게 자신의 것, 시간이나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맞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잘 따라갔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민족 가운데 암몬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친척 민족이면서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남쪽에 위치하여서 가까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과 마온 사람들이 한데 모여 큰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 유다를 공격합니다. 마온 사람들은 암몬 자손의 지류가 되는 민족입니다. 여호사밧은 최근에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아람 사람들을 상대로 했던 전투에서 패배한 전력이 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을 건졌는데 연이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대한 연합군과의 전쟁을 맞닥뜨리고 나니 여호사밧의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유다의 백성들 또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반복되는 전쟁, 이번에도 지면 어떡하지? 저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쟁을 했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번 전쟁에도 패배하면 어떡하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더 이상 군사를 뽑아낼 수도 없고 유일한 우군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 왕인 아합이 죽고 전쟁에 크게 패배해서 우리를 도와줄 상황도 아닙니다. 내 최선도 의미가 없고 내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때에 여호사밧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백성과 함께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끝장이 나고 마는 그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드리는 간구의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보통은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살짝 다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더러 그 백성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한 땅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렇게 무기력하게 땅을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한 가지를 더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환난이 닥쳐오는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간구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오늘은 우리의 친척이면서도 원수인 이들이 한데 모여 우리를 치러 오는데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약속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대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너 뭐 맡겨놨냐라고 물어볼 때 맡겨놨다라고 하면서 빚 보증서를 이렇게 들이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내용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약속의 상대자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사밧의 때에는 조금 다른 길로 덜 가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은 우상을 상당히 열심히 섬기는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하셔도 별로 할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는 나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그날 이 말을 땅에 대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장의 후반부는 적군들이 그 거대한 연합군들이 서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에 쌓여 있는 시체와 보물, 전리품이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칼을 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온전히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실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은 관계없이 지키십니다. 시간도 공간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특별히 그 말씀에 익숙하여서 친밀한 관계가 더해진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그 알게 된 성품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 기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의 성품이 있으면 그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는 사람들, 그 약속의 절대성을 아는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취소나 어그러짐이 없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열고 닫으십니다. 그 말씀이면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채로 평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맺어주신 약속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견고한 약속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십시오.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이 특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취소하는 법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깊이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그 약속의 말씀에 담겨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약속을 떠올리고 의지하여서 간구한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임직식과 또 홈커밍 데이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